인간은 누구나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로는 하지 않을지라도 사는 버팀목이나 위로, 사는 의미나 기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구원도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도 허무함에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서 17장 20절에 바리새파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구원 있는 곳, 사는 의미나 위로가 있는 것을 물었다고 해도 좋을 테지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물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도하시고 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간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야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물었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물음은 구원 없는 현실에 있으면서 예수를 조소한 공격적인 물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물음 속에 비웃는 웃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의 깊은 곳에는 역시 구원을 바라는 그들 자신의 외침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제게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리새파라 하면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율법의 의를 자기가 실행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도 바리새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내세우고 또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앞전구투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곧잘 우리는 결과를 낸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과를 올린다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요. 성과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기업이나 최근에 와서는 학교 정도 성과주의를 도입해서 경쟁 사회에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바리새파적인 그 요소는 곧잘 꺾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또한 우리의 주변에도 잘 되지 않는 현실이 있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생의 현실도 세계의 현실도 그렇게 이상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일의 관계에서도 그렇겠지요. 가족 관계에서도 그랬었는 줄 압니다.
사회의 문제, 국가나 세계의 문제가 되면 점점 더 그래서 현실은 여간에서 바람대로 정의대로 옳다고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큰 나라를 보십시오. 건강한 동안은 그래도 아직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고 어디까지 계속되는 진창인 것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로마의 지배하에 지쳐서 한숨 섞여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이만 한 해가 아니었을까요? 이 물음은 엄한 현실 속에서 꺾여버릴 듯한 우리 인간의 물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예수는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있는 곳,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은혜로 통치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자유와 해방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작년 1년 동안 평화나 자유나 해방과 축복과 생명을 느끼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정의와 평안이 있고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를 갖고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 예수는 말하셨습니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일본어 성경은 사이에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원문도 영어도 그냥 인이 아니에요. 안에 있다라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곧잘 마음속에 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고 이해될 적이 있었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하시니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해졌다고 해석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있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말해지고 있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한 새 번역은 가운데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 예수가 있으시는 사람들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 예수와 연관되어 말씀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르니 라고 하는 말도 다시 한번 23절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것으로서 또 한 번 반복되어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주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라고 말하십니다.
너희 안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임재하여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입에 있는 주님의 주위에 모이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있고 그런 주님의 주위에 있는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가족과 친척보다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배제하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함께 있어 주실 때 숨겨진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이에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마태복음서 12장 28절에도 기록되어 나옵니다.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하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일하실 때 주 예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있어 주실 때 그 주님의 지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새해 아침 정신 차려 들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버팀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해서 이 새해 아침도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가 함께 있어 주실 때 주님의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용하고 있어 자유와 생명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 와중에서 어디까지 이 진창이 계속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창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는 달라서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형태로입니다. 그러나 숨은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이에서 작용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 자유와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땅의 빛이라고 반대로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본 청년의 얘기를 들었어요. 해외 유학 중에 실연을 했습니다. 사랑하던 여성과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때를 같이 해서 해외에서 일본인이 벌이고 있는 비즈니스의 적대에 추악한 한국인을 도왔습니다.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거쳐보십시오.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먹었던 호텔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들이 술 먹고 토한 해설물이 찾았다는 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다.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 크리스천이 된게 벗어났습니다. 그런 추악하고 더러움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현실이 한층 어두워지는 것을 느껴 시련 한 번만 가지고도 어두워질 텐데 마음의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독한 현실에서 받는 마음의 감각마비를 일으켜 3월, 4월은 대단히 긴장했어요. 하루에 100명이 넘지 않아도 감염자가. 어제 1000명 넘었습니다. 동경. 감각의 마비를 일으켜. 걱정하지 않으면 그 감각의 마비가 의욕을 일으켜 만듭니다. 잔혹한 전쟁이나 대량의 인간의 죽음에 접했을 때에도 그것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일본 소련이 히로시마 원폭의 때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폭 투하의 그 순간을 목숨을 부지하는 한 젊은 의사에 관하여 노벨 문학상을 탄 오에 겐자부상이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감명하면서 세상 벌어진 그 현실에 대해서 이게 가혹하다, 너무 가혹한 현실이다라고 중얼거리던 의사가 다음날에 자살하고 있었던 것을 그의 소설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견디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현실의 눈을 가리고 현실로부터 돕기 위해서 보호받고 있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작은 교회요, 한국에. 그 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코로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다. 신문 기자가 그야말로 조소하더랍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음에 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우리가 얻어맞습니다. 이 삶과 아직 먼 어두운 현실에 올해도 드러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 아무리 우리가 두드려 맞을지라도 동시에 지켜주시고 있는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이 어두운 때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지켜지고 나아가서는 요즘 멀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성찬에 의해서 살게 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밝아지고 이상이 실현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현실이 지독해도 꿈이 깨어져 어두운 암흑 속을 걷는 듯해도 그 속에서도 주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사는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작용하고 있으면 우리는 집행받습니다. 위로받고 참된 쉼을 쉴 수가 있으며 기쁨과 평안을 주어지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 사랑하는 힘,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즉 실제 하는 그리스도의 주변에 우리들의 몸을 놓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어떤 대학의 공개 심포지움에서 스피리추얼리티와 그리스도교의 구원에 관하여 제 멘토였던 분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강연이 끝난 후에 한 여성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그 센세에게 계속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했지만은 수긍이 가지 않는 듯해 하늘에도 땅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도 땅에도 보이는 장소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리스도교는 속임수다라고 외치고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신학교 학장인데도 아주 며칠을 고생했대요. 그 얘기 현대인은 일반으로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집행하고 유지하고 목적을 주고 있는 그것, 희망과 같은 것은 절대 보이는 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이는 것에 의해 의미를 주어지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구원을 펼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보일 리가 없습니다. 현대인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보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보이는 누가 도와줘야만 합니까? 의미도 넘어질 사람을 떠받쳐주는 그러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면 무의미, 무목적 속에 인류가 살고 있다고밖에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 감각주의의 교훈이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실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보이는 것을 집행하고 의미 있게 하고 지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보이는 교회에 모여 보이는 이 예배당 안에서 혹은 화면 너머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예배당, 이 보이는 우리,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 그러나 엄연히 실제하는 분의 것이고 그분에게 집행받고 위로받고 그분에게 들어 쓰임받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한때 유행이었던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그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 작가는 진실을 접하고 있었다고 저는 순간 믿었습니다. 2021년도 주 예수께서 함께 있어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 또 여러 번 수없이 넣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사라지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감사하며 그로 인해서 살게 안 받고 기운을 북돋아져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주 예수와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고 이 지상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목표도 소망도 주십니다. 그걸 믿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훌륭함인 줄 믿습니다. 엄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1년 우리 각자에게 어떤 한 해를 맞이하게 해 주실지 그것만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걸어가게 하심만은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이 세상의 교회만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한 빛과 소금으로 이 한 해 동안 살아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